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쪽 부근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하루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강과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하면 떠오르는 두 이미지가 있습니다. 긴 머리카락과 괴력이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길거나 힘이 세면 삼손 같다고들 합니다. 두 이미지가 합성이 되면서 긴 머리카락이 삼손의 괴력의 원천이라고 말들 하죠. 삼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삼손이 기생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밝힐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의 이 말은 틀린 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주 맞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고작 7가닥이 밀렸는데 힘을 잃었습니다.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7인데 왜 힘을 잃은 걸까요? 7이라는 단어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에 쓰인 7의 단어의 히브리어는 세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7이라는 뜻도 있고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약속하다, 맹세하다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7을 밀었다는 것은 7가닥을 밀어버렸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약속을 밀어버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7만 밀었는데 왜 힘을 잃었을까에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삼손이 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맹세가 깨지면서 그 세바가 깨지고 밀리면서 하나님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16장 20절에서 동일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머리카락이 밀려서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떠났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했다고 성경이 증언해 줍니다.
진짜 중요한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맹세의 증표였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수차례 강조를 하시는데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예외 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강조되는 여러 증언들의 첫 시작입니다. 삼손이 결혼 준비를 위해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포효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빈손이었습니다. 헌데 그 사자를 삼손이 찢어 이깁니다. 그 이유를 6절에서 밝힙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서 괴력이 생겼던 겁니다. 괴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셨다고 증언합니다. 19절에서도 동일하게 밝히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그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15장 14절에서도 또 밝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천하장사의 힘을 쓸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를 계속 빠짐없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싶으신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삼손의 힘에 대해서 너희가 자꾸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반복해서 말하지만은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 성경을 보면 삼손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삼갈이 소머리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상대해서 이긴 것도 막대기의 힘이 아닌 막대기에 임한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모세가 마른 막대기로 홍해에 길을 낼 수 있었던 것도 막대기의 힘이 아니라 막대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드온 300 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명 용사를 이길 수 있었던 것도 300 용병의 힘이 아니라 300명의 초짜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물맷돌의 힘이 아니라 물맷돌에 실린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삼손의 빈손과 같은 우리의 빈손들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삼갈과 보잘것없는 모세의 막대기, 그리고 다윗의 물맷돌 같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들에 하나님의 힘이 실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 같은 우리 한결의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힘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7 세바를 지켜야 합니다. 세바가 밀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바를 지키되 머리카락 7가닥 세바보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맹세, 세바를 지켜야 합니다. 삼손은
머리카락 7쇠발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머리카락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 머리카락이 밀리지 않을까에 전전긍긍 노심초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쇠바, 하나님과의 맹세 쇠바는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카락 같은 내 재능, 내 물질, 내 건강, 내 권력, 내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밀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들릴라 같은 세상 정욕과 소욕에 쇠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작은 권력, 우리의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머리카락이 밀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나실인인 삼손이 지켜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맹세하신 그 내용들이 민수기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6장 5절 6절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그 맹세 지키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죽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만지지 말라 하는 시체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꿀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부모님께도 드렸는데 죽은 사자의 몸에서 또 온 것이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그것이 쇠바, 맹세를 밀어버리는 죄임을 삼손 본인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임을 알고서도 왜 그랬을까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나실인의 규정을 삼손이 어긴 것이 단번에 탄로가 납니다. 그러나 죽은 사자를 만지는 것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꿀 먹는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으니 아무 갈등 없이 약속을 깼습니다. 쇠발을 깨버립니다. 달콤한 그 꿀을 먹으려고 주변을 둘러보고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삼손은 사람들이 보는 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는 신경을 쓰면서 사람이 보지 않는 것들은 슬쩍슬쩍 약속을 어기며 사는 게 일상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 확인해 봅시다. 사람들이 보는 머리카락 같은 것들에는 신경을 쓰면서 한 올 한 올에 굉장한 신경을 쓰면서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세상의 꿀을 먹기 위해서 슬쩍슬쩍 쇠바 약속을 어기는 것이 없는지요? 세상 꿀을 손에 쥐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 버리지는 않는지요? 우리 모두 그것들을 회개하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세바, 약속, 맹세, 그것들을 지켜내는 노력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는 누구일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다 거두어졌을 때 나는 누구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하루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한글의 식구들에게 오늘도 평안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전이 아닌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삼손처럼 외적인 머리카락 같은 것들은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잃어버리곤 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잘 알면서도 머리카락 같은 것에 집중했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다짐도 드려봅니다. 이젠 우리가 머리카락 7의 쇠바보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쇠바를 중히 여기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거두어진 그곳에서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부디 이후로 우리의 머리카락들인 우리의 몸과 재능과 물질과 권력과 인간관계에 여호와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에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의 하나님의 힘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른 막대기 같고 물맷돌 같고 초짜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적대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홍해의 장애물도 건너게 하시고 힘의 버거운 것들도 뛰어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글의 청년들이 이 믿음으로 세상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일들을 맡깁니다. 이 땅의 음습한 전염병의 중지와 치료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케 하시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